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8번째 사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보다는 사사들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저에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될지언정 결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서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평안, 그 승리, 그 행복함을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사들과 함께 할 때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왜 사사들과 함께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살핍니다. 왜 사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웠다는 거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랬습니다. 이 사사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소리 무엇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친히 택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셔서 세상에 72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특별하게 인정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었으니 인정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택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며
날마다 행복한 가운데 모든 대적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사사기 3장 8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넬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스의 아들 온넬을 선택하여서 사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는 나가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온넬에게 임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온넬에게는 믿음과 믿음에 걸맞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온넬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온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쟁이 날 일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저절로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평안이 없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평안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취하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라고 해도 평화의 시대라고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디도 평안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잘하는 거죠.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에 평안이 없어서 뒤죽박죽이 되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끊임없이 나고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서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안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다운 평안입니다. 사사기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시고 에웃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역사할 때 그는 그 뜻에 순종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27절로 30절에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나를 따르라. 왜? 여호와께서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훗은 순종하여 전쟁을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이 사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8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80년 동안 평안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핫소레스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했습니다. 심히 학대하였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 여선자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겼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겼더니 이스라엘이 곤비하여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목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나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여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미디안 족속들이 많은 주의 원수 대적들과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핍박하였는지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파종만 하면은 파종을 해서 곡식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냥 몰려 들어와서 다 뜯어가 버리고 다 뭉개버립니다. 비로소 그들은 또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미디안과 그 모든 주의 원수 대적들을 다 멸하였는데 어떻게 멸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명의 용사로 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러한 원수 대적들을 일거에 멸하고 승리하고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찍고 산성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 산성은, 그 성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나안, 이 기브온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우상을 찍고 나서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성읍 사람들이 기도원을 내라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정각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성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많이 왔던 2만여 명이 왔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왜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이 험악한 세상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항상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사들과 같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막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믿고 세상의 일을 믿고 있으니 일이 평안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원수 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핍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움이 점점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세상이 점점 깜깜해지면 깜깜해질수록, 절망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안하고, 80년 동안 평안하고, 40년 동안 평안하고, 20년 동안 평안하고, 그들이 사는 동안 평안했다는 것이죠. 사사들은 그들이 사는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왜 백성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하지 않으시고 사사들과만 함께 하셨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들과는 반대죠.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들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게으름이 심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에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기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였고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하였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사사기 8장 33절로 34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또 이들은 하나님을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또 바로 또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사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사방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평안이 없고 그들 원수 대적들을 이겨낼 수 없었고 원수 대적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재물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수고하고 채우는 쌓아놓기만 하면은 찾아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들은 평안이 없고 자기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들은 이겨내지도 못하고 끊임없는 고통과 억압 가운데 짓밟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생활을 나 자신의 지금 신앙의 자세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지금 신앙의 자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가짐, 우리가 있는 위치, 우리 모든 것을 살피고 또 살펴야겠습니다. 평안이 없다고, 승리하지 못한다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 가지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과연 나는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정도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것부터 살펴야 되죠. 믿음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망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와 잘못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전멸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사들과 같이 나도 사사들처럼 하나님께 친히 택하여 주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 평안을 누리되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모든 대역들 넉넉하게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항상 행복이 넘치는 정말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끊임없이 감동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이 귀한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 감격하며 믿음에 든든히 서서 그 언약을 굳게 지키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려 원합니다. 모든 원수 대적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시려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의 부족함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드리며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드리버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드리버서 모든 피곤함과 고단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 윤택하게 더욱 충만하게 더욱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례의 개화를 부르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친히 아버지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